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난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분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도 조금 더 보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품게 되면 쓴뿌리가 나게 되고 쓴뿌리가 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자기가 농사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물을 받지 않은 그 가인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마음이 분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분이 나니까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그 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 분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가인이 들에 있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이 분을 품고 그것이 어떤 최악의 결과를 드러낼 것인지를 전혀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양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레위기 2장 말씀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인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 사람이 드리는 어떤 제사도 받기 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즉 죄의 뿌리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분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분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움과 다툼으로 발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결과가 바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탐욕 가운데 빠지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이 탐욕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더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내가 내 탐욕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분을 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행했습니까? 행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단도 했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거기서 더 나가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었다고 해서 당장 자신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 편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수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도 나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둑질할 때 들킬까 봐 얼마나 조바심으로 덜덜 떨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나 나름대로 수고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도둑질하는 것을 수고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질은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욕 때문에 범죄하고 지금도 그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도둑질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의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치는 것이죠. 그 중에도 핵심이 뭡니까? 돈과 관련된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탐욕을 품고 있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또 앞으로 살아갈 인간이나 똑같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고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 너 먹을 것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기 불편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한번 구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사이트에서 혹시 나오지 않나 하고 해서 중고 사이트를 이렇게 계속 보다가 마침 보니까 거의 새 제품인데 거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인데 아주 싼 가격에 나와서 제가 얼른 연락을 해서 그걸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제가 송금을 했죠. 송금을 하고 나서부터 문자 내용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물건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일하는 거 끝나고 보내준다. 뭐 어쩌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식이 딱 끊긴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죠. 이거 사기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자나 이런 것들 다 캡처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하는 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잡기 힘듭니다. 첫째 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잡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사기친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저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반성하게 되는데 그 새 제품을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다는 제 마음이 이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이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당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내가 또 다른 물건을 살 때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기칠 마음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처음부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첫 번째 이 말씀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분을 품지도 말고 또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교회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단 한 공동체가 됐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친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악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일을 당한 사람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연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앞에 전제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분량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달란트를 주셨죠. 하지만 각 사람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LA에 살고 있는 91세 된 어떤 노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91세, 적지 않은 나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왜 기사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베런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콜레드 니콜슨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베런 힐튼의 아버지가 대공황이 있을 때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 2,800개의 호텔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아버지를 이어서 베런 힐튼이 이어서 이제 그 사업을 물려받게 됐죠. 전 세계 2,800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부자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 세계 첫 번째 부자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의 기사가 실렸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 재산의 97%를 콜레드 힐튼 재단에 기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죽어서는 유언장에 다른 말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헌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의 97%를 이 재단에 기부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단 3%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재단은 재난 구호 복구, 또 청년들 육성하고 에이즈, 또 각종 아동들의 병들을 치료하는 이런 연구하는 데 돈을 쏟는 그런 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한 툴도 남기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대기업의 행태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너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기부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봐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 성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모든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중요한 이유가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 탐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빈부의 격차가 온전하게 해결된 때가 있었습니까? 한때는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빈부의 격차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첫 걸음부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긍정하죠. 이런 영향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산주의를 시작한 70년 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통계에 잡히지도 않지만 대략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됐고, 이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를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재정적으로 그러면 다 넉넉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헌금하겠다고 말했지만 헌금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가 넉넉해서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먹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먹어야 될 것 다 먹고 심어야 될 씨를 심지 않고 자신이 다 먹고 나서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허기짐은 육체의 허기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허기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허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채우려고, 그러니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심어야 열매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어야 될 곳에 심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심어야 될 때 심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된다면 내 생명 하나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교회에 연합된 공동체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어야 될 때 내가 이거 심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도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심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탐욕을 주임 삼으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죄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마음에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말씀에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그렇죠,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싸우게 되겠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탐욕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탐욕의 유혹을 마음에 품게 되면 결국은 죄를 만들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논쟁과 말다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족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것을 자족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1달란트가 그 사람에게 맞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지금은 자족할 수 없고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할까요?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자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모든 것을 잃으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만약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욥이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잃은 욥이, 그러니까 욥이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나한테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잘할 거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재정을, 내 재능을 쏟으라고, 그것으로 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고 이미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이런 시험에 들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며 교회 공동체로 불러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되어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